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봉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특별히 우리를 향한 기도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모든 기도의 기도, 또 기도의 교과서가 되는 기도, 바로 이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워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교과서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에 관한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바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정의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안에 자리하게 된 답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20년 동안 사랑받는 강자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책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갈망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정의가 자리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런 언페어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이 세대의 코드,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철학, 이 세대의 문화와 문명의 흐름에 맞춰서 살고자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불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되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서 오히려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성,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sin and evil의 문제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흔히 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evi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 죄와 악은 상호 관계성을 가지면서도 또 차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되지만 구별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그 상호 관계성 속에 있게 되는데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죄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에 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자, 화살이 이 정중앙에 이렇게 딱 꽂혀야 되는데 이 정중앙에 꽂히지 않고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꽂혀 있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전혀 엉뚱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통칭해서 우리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하는 죄든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범하는 죄든 아니면 한 국가나 민족을 통해서 범하는 죄든 인간이 행하는 일련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면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악은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악은 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저리 스와키라고 하는 마저리 스와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죠. 이분이 쓴 책이 바로 The End of Evil이라는 거예요. 그 악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악이 무너지고 선의 최후 승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정신학적인 차원에서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sin and evil, 죄와 악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의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악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삶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디비듀얼한 차원에서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개인적인 차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악은 보다 포괄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한 거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악한 세력, 죄된 그런 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데 때로 이 악의 모습은 어떤 각종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창조의 영역이 아니고 파괴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그 인물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은 바로 선의 결핍이다. 자, 이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나요? 자, 선을 빛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자, 빛이 사라진 공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오게 돼요? 어둠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둠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이 왜 존재하는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악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빛이 사라진 공간에는 언제나 어둠이 자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악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의 현실이 우리의 그 내면 안에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해.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애로의 경향성보다는 어거스틴 말처럼 악애로의 경향성이 더 큰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악의 현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죄의 세력의 그 이면에도 악한 영들이 있죠. 또 이 악의 역사의 이면에도 결국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의 영역이 아니고 파괴의 영역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악의 실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인정해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악도 실제한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사탄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악도 실제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눈을 뜰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실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가 왜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 힘으로는 이 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이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전했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쭉 동원해도요, 아까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도 아까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이 아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 14절로 1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아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재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 죄로 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차별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저 뭐 구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게 가슴에 확 와닿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자,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의인은 사랑하십니다.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시편 1편 4절 6절을 보게 되면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시편 전편의 영적 주제입니다. 의인의 길은 흥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전편의 대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보고인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의 집은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악인과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로, 하나는 축복의 길로, 이렇게 두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또 이어서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길은, 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 가는 자는 바로 의인이죠. 그가 사랑하시는도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까? 악인은 미워하신다. 그런데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 사실은 이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큰 기도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담보하고 내 삶이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악인의 길에서 악인의 삶을 살면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복적인 신앙에 천착한 기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떠나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리슨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인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그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 3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COVID-19. 이걸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팬이라고 하는 거 올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범지구적인 이렇게 재앙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재앙을 범지구적으로 온 인류가 이런 엄청난 자연재앙 앞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그 제어되지 않는 이 욕망, 그리고 끝없이 더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자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회 생태계도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저는 이런 대재앙은 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듯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 자신의 그 악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된
이유이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점에서 출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당장 우리가 이런저런 자연재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것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더 큰 재앙, 더 큰 우리의 삶을 파괴 영역에 밀어넣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여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주기도문의 성령으로 불리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